사람의 눈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눈의 한계성, 너무 큰 것도 우리가 볼 수 없고요.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눈의 한계성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지 못할 때 여러 도구들을 이용해서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망원경은 너무 멀어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이제 도구가 되겠죠. 천체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짝반짝 별빛만 느껴지는 육안의 그 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별들의 세계를 이 망원경을,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는 신비로울 만큼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망원경은 멀리 있는 어떤 사물을 크게 보거나 혹은 또 당겨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죠. 현미경은 어떻습니까? 현미경은 우리의 눈으로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것을 확대해서 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현미경입니다. 우리가 현미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내 눈앞에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현미경의 세계는 또 신비하게 우리의 마음을 또 자극하기도 합니다. 내시경은 어떻습니까? 내시경은 우리의 눈으로 겉은 볼 수 있지만 내면을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건강 상태, 또 우리 내면의 또 여러 기관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기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경도 그렇습니다. 저도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희미하게 보이고 또 책도 제대로 이렇게 읽기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경을 쓰면 내가 사물을 보고 또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이나 또 현미경에 이런 도움만 우리가 받아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고 기계로 볼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안 보인다고 부정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혹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혹은 기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또 볼 수 없는 그런 또 한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기계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떤 기계의 도움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역사의 어떤 사실과 그리고 우리 인간 역사에 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있는데요. 이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이런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요나 콤플렉스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 요나 콤플렉스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요나를 잘 아실 텐데요. 위대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신의 진정한 운명이나 사명을 피하려 드는 인간의 성향, 이것을 요나 콤플렉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 콤플렉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 내면의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위대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혹은 또 어떤 열등감 내지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무가치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숨어버리고 피하려고 하는 성향, 이거를 요나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도 이런 요나 컴플렉스를 다 가지고 있지만 성경 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데 이 요나 컴플렉스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보잘것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고 이렇게 요나 컴플렉스를 드러내는 인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부름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해 내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들을 때 모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삼으시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못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둔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해보지도 않고 부딪혀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모세는 그 내면의 요나 컴플렉스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그렇게 감추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아주 초라하게 그리고 자신이 어찌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쓰임받았던 모든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부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도 바로 이런 요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사기를 읽게 되면 사사기의 기본 줄거리가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여러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럼 징계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그러면 구원 이후에 그들이 평화를 경험합니다. 평화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들이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아서 또 평화를 경험하고 이 사이클이 사사기의 기본 주제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기도는 5번의 이와 같은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심각한 아주 위기 상황이 찾아왔는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 내용, 이게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 등장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본문 1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우리가 좀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게 된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사기치고 속이고 감추고 남의 것을 탈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악행은 성경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악을 그냥 좌시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가 하면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미디안은 도적대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아주 호전적이죠. 도적대가 뭡니까? 정상적으로 유목생활이나 농경생활을 하면서 자립하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는 게 도적이잖아요. 이 미디안 족속들은 바로 그런 무리들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을 해서 7년 동안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고 짐승을 기르고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마음대로 그냥 탈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누군가로부터 막 빼앗기고 그냥 줘야 하고 시키는 대로 말 들어야 하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흔히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왕따라고 하는 거. 내가 힘이 있으면 저놈을 때려서 내가 오히려 큰 소리 칠 텐데 그 힘센 친구 앞에서 꼼짝 못해가지고 늘 주머니에 그냥 뭐 빼앗기고, 예? 내가 먹는 거 빼앗기고 잠시 그렇게 빼앗기는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민족 공동체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짓밟혀서 얘는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전부 다, 예? 공축이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일본에 그냥 다 빼앗기고 다 그냥 바쳐야 하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야말로 촉은 못피, 풀뿌리, 나무 껍질로 겨우 생명을 연명해야 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런 억압을 받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 다음 절을 보면요, 2절을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빼앗고 때리고, 예? 갖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갈취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 집에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기 집에서 문 잠그고 편안히 이렇게 잠을 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적대 같은 이 미련 놈들이 언제 들이닥쳐가지고 곡식과 가축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정상적인 어떤 일상을 보내지 못하고 다 눈을 피해서 산속에, 동굴 속에, 예? 그런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활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서,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야, 이스라엘 그 나라 힘이 없으니까 가자. 예? 이스라엘의 농사짓는 거 다 빼앗아가고 가축들 그냥 다 빼앗아가고 수탈을 당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현실의 아픔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가서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살려달라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더라. 따라합시다.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크게 소리쳤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 왜 자기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진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자신들이 그 죄로 인해서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을 겪으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생각이 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미디안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이 시시때때로 그냥 찾아와가지고 먹을 거 다 빼앗아가고 도저히 그냥 이 땅에서 살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 가장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지도자가 있어야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뭘 고치고 뭘 회개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듣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외국에 나가 있는 주중대사, 중일대사, 주미대사,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 있는 아주 높은 자리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드온 앞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기드온 너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고 주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6장 15절이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 비하면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누구죠? 기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문자적인 내용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기드온에게 주어진 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힘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부여잡는 이 힘,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내 힘으로 해보지 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그 의지와 믿음과 그 힘을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6장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몰아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25절 26절을 보게 되면요, 기드온에게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기드온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그리고 미디안의 그 소나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바로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문제로부터 기인됐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경험하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손을 씻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경험하려면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들을 돌이키고 잘못된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그대로 놔두고 내 안에 불신앙 그대로 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움을 우리가 요청하면 결코 그 응답의 역사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결행합니다. 우리 보통 나쁜 짓 언제 많이 해요? 나보다는 밤에 많이 하죠. 예? 뭐 낙서하고 김정은 죽일 놈, 예? 김정은 뭐 이미 죽일 놈이지만, 예? 박근혜 뭐 나쁜 대통령 막 욕하는 거, 예? 벌금 대낮에는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의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어찌보면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이 일은 굉장히 의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했다가 바로 맞아 죽을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고는 낮에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룻밤이 지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밤이 지나고 나면 그 바알 아세라 우상이 있는 거기 가가지고 오늘도 복을 주십시오, 오늘도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복을 비는데 아침에 또 가보니까 밤새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우상이 그냥 다 자빠져 있고 무너져 있고 깨져 있고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상황을 살피고 도대체 어떤 놈이 이랬는지를, 예? 알아보니까, 예? 밤새 그 일을 하는 걸 누군가가 봤는지, 예? 결국은 누구로 이렇게 잡힙니까? 기드온으로 잡히죠. 그 기드온이 어찌 보면 즉결 심판으로 지금 맞아 죽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지입니다. 힘이 있고 나름 이렇게 본세가 있어요. 근데 그 여론은 막 들끓어서 기드온을 그냥 죽여야 되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오므리가 다 등장을 해서 굉장히 멋진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여보시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지금 이랬다고 칩시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정말 참신이고 살아있는 신이고 능력 있는 신이라고 하려면 우리가 당신들이 기드온을 설령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이 천벌을 내릴 거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명답이죠.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그 위기 상황에서 살아나는 것,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르기를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헐어버린 사람을 그가 징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헐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영적 오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기 전에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삶의 지저분한 것들, 내 삶에 추한 것들, 내 삶에 악한 것들, 내 삶의 세속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불신앙을 그대로 남겨둔 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복달라고 교회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작정기도, 어떤 예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준비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민족이 하나님 앞에 미디안 공동체로부터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범죄를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는 오늘날 물질과 쾌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쾌락주의가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나의 인생관이 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진지한 인생의 질문 앞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진솔하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복적인 신앙만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치고 울어봤자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삶의 자리로 걸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손을 씻고 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기도는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원이 그 미디안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보게 되면 힘과 힘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흔히 전쟁학에서 이야기하는 공격하는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3배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학에서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내가 이기려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3배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몇 명으로 미디안을 이겼어요? 몇 명이요? 300명 기도원 용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맨 처음에 12,000명이 싸우겠다고 모여들었는데 그 전쟁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집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은 다 어떻게 했어요? 가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죽음밖에 경험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일찍 집에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싸울 자격도 없고 그 싸움의 자리에 가봤자 너희들은 바로 죽을 거니까 그냥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테스트를 통해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명이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그 과정도 보게 되면 힘과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있어가지고 이긴 것도 아닙니다. 군대의 숫자로 이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로 보셨습니다. 큰 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귀한 용사,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지만 아멘,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큰 용사라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들었지만 자신이 큰 용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추수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넓은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저도 뭐 시골에서 가을철이 되면 마당에 그냥 빗질하고 아니면은 큰 천막 깔아놓고 콩타작이라든지 뭐 여러 타작을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해야 쉽게 편하게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적대가 된 미디안 놈들이 언제 쳐들어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타작하는 그거를 다 빼앗아갈지 모르니까 밀타작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은 공간이 작습니다. 예? 숨어서 조금씩 아름아름 그냥 타작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작하는 것을 보고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곡식을 빼앗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겁 많은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드온은 믿음이 크지 못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이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6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와 허물은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미디안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바로 기드온의 믿음 없는,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부르지만 자기 스스로가 큰 용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표현으로 이제 자기를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드온은 집안에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기드온은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가정은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자랑할 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들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큰 용사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스스로를 살펴보면 우리도 역시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불려지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너무나 많은 결정과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자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 작은 자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작은 자입니까?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몸무게가 작고 키가 작고 외설 보이는 그 작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쓰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작은 자는 누군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 이게 바로 작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작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자, 우리 집안은 나는 뭐 배경도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을 초라하게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심에 감사하고, 주님 나는 작은 자이지만 큰 용사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작은 자인가? 달란트 비율을 여러분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3명의 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3명의 종 가운데서 1달란트 받은 종,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작은 자입니다. 그 1달란트에 감사할 줄 알고 1달란트를 불평하지 않고, 비록 1달란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1달란트를 즉시로 배로 남기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라고 한다면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분명히 작은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작은 자의 심성과 인격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 어린아이가 작은 자입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작은 자이기도 하지만 겸손히 내 먹을 것을 챙기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겸손함과 그 믿음과 용기, 이게 바로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작은 자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의시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그냥 사람 앞에 인정하고 싶어가지고 우쭐대는, 이건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큰 용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의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뭔가 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크고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작은 자라고 표현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미디안을 물리치는 위대한 사사로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작은 자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 기도원 앞에 모인 용사 중에 300명만 남게 되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사람들을 몰아내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했다고 자부할까봐 위대한 사람들을 300명이 몰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300명을 통해서도 그 엄청난 대군 위대함을 물리칠 수 있다는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과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재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끊임없이 작게, 추하게, 보잘것없게 그걸 추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우리 은혜제일교회 공동체가 작아도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그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300명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작은 자로 우리 삶을 드리고 고백할 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용사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